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종교마다 경전이 있지만 시가문을 따로 편집해서 경전으로 하고 있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뿐이라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말씀을 기술하고 전함에 있어서 산문과 운문, 즉 일반 문장과 문학 문장을 동시에 사용하여 이성과 감성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특별한 그런 문학적 경전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시편에서 보는 놀라운 사실은 모든 경전들은 모두 하나님이나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어떤 종교적 진리를 인간들에게 내려주는 또는 대리인자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전하는 이런 하향적 어법인데 반해서 시편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 말하는 어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편은 한마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록 시편이 인간들의 언어이지만 그 속엔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역사시고 그래서 더욱 은혜와 감동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상시킨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하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생활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봉사 생활도 합니다. 그 모두가 다 훌륭한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고백을 이런 간절한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들의 신앙시, 우리들의 찬양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감동과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말씀 선포의 한 방법으로서 신앙시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설교만 말씀, 이 설교만 말씀 선포가 아니라 한편의 훌륭한 신앙시나 찬양시도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고 그리고 말씀 선포인 설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고 나와 이웃과의 영적인 소통입니다. 영적인 소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기쁨과 충만함의 인격적 공감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소통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하니까 복음의 내용, 성경의 골자만 요약해서 마치 택배원이 물건을 전하듯이 그렇게 성경의 골자만 전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성적으로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느끼고 믿는 자의 삶을 본받아서 거듭난 자로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통의 원리를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수사학에서 소통 수단에는 세 가지 필수 조건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째는 로고스, 둘째는 파토스, 그리고 셋째는 에토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로고스는 바로 언어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언어입니다. 파토스는 감성적이고 열정적인 언어입니다. 그럼 에토스는 바로 그것은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언어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말할 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시다. 이런 설명을 모두가 이성적이고 로고스적인 어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을 매우 신학적이기는 하지만 이 경우 하나님은 머리로만 이해되는 하나님, 너무나 관념적인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와 언어는 바로 세상의 과학이 그렇고 세상의 학문이 대개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식인 모두가 다 이 로고스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로고스적 소통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 추상적이고 학술적이어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으로
뜨겁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말 훌륭한 소통은 이성 중심의 로고스적 어법만이 아니라 사랑과 정열과 뜨거운 피가 넘치는 이 파토스적 어법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문학적인 언어, 시적인 언어가 그것입니다. 따라서 이 파토스적인 어법에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대신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이런 어법들이 바로 파토스적인 어법입니다. 그러나 로고스적인 언어와 이 파토스적인 어법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로고스적 언어는 너무 차갑고, 그리고 파토스적 언어는 너무 뜨거워서 때때로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로고스적 언어와 파토스적 언어에 에토스적 언어를 추가했습니다. 에토스는 화자의 인격을 말합니다. 사람이 사회생활 속에서 보여야 할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모습입니다. 아무리 유식한 로고스적 언어를 구사하고 감동적인 파토스적 언어를 표현한다 하더라도 인격적으로 신뢰할 만한 행동이나 태도를 갖추지 못한다면 온전한 소통과 설득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어째서 이처럼 혼란과 불신의 진흙탕 싸움판인가? 그것은 바로 위정자나 지도자가 바로 합리적이고 로고스적인 그런 언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모범적이며 양심적인 에토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정말 백성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파토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최근에 와서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빈축을 사는 경우가 있는가? 교회가 로고스적 교리는 넘치는데 문제는 뜨거운 사랑의 파토스가 적고 본받을 만한 또는 신뢰할 만한 그런 모범적인 에토스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오늘 사회는 본받을 만한 어른이 없고 멘토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가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바로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장 이상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이나 복음서들은 바로 로고스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시가서나 말씀의 문학적인 표현들은 모두 감정적인 파토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신서나 잠언서들을 보면은 대단히 신앙인의 에토스를 잘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복음을 로고스적인 이 복음을 아주 파토스적인 어법으로 잘 드러내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로고스와 파토스와 에토스를 총체적으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해라 하지 말라 하는 이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로고스와 에토스만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십계명을 보면 정말 율법적이고 도덕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은 여기에 사랑의 파토스를 새 계명으로 추가하셨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구원의 진리 로고스가 있어야 하고 인격적인 에토스가 있어야 하지만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는 파토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장 이 파토스적인 이 감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가서이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이 시편 13편에서는 다윗이 어떻게 이 감성적인 파토스적 언어로 하나님과 소통했을까요? 시편 13편
1절과 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니까? 주의 얼굴이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여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참으로 충격적인 시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또는 찬양할 때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인자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고백은 오직 거룩, 영광, 찬양, 감사,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엉뚱하게도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 그 지고하신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 그렇게 침묵하실 것이냐고 따져 묻는 듯한 이런 그 원망스러운 오도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원망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한마디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어느 때까지니까를 한층 높여서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입니다. 나를 잊는 것만으로도 두렵고 슬픈 일인데 아주 영원히 잊은 것이 아닙니까? 이는 하나님과 내가 철저히 단절된 상태, 그래서 나는 철저히 고독한 존재라는 것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또 원망의 문장을 내놓습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는 두 번째 원망보다 더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고 얼굴마저 숨겼다는 정말 시적인 은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이나 연인간에도 얼굴을 돌리면 사랑의 관계는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얼굴을 숨기신 관계라면 하나님과 시적 화자, 바로 다윗과의 관계는 이제 회복 불가능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처지는 정말 절망 그 자체입니다. 1, 2절만 보면 하나님은 철저히 다윗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영원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외면할 정도가 아니라 얼굴마저 숨겨버린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자식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얼굴조차 숨겨버렸을 때 그 심경이 어떻습니까? 하물며 내 생명의 절대적 존재인 하나님이 나를 영영 잃어버리고 나를 외면한 상태라면 얼마나 처참하고 절망적인 것입니까? 자, 처지가 이쯤 되면 다윗은 이제 자기를 버리고 끝내 침묵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이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자신의 고통에 대한 신세 한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절 하반부입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고 나를 외면한 상태에서 나는 종일토록 이제 번민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이것도 언제까지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온종일 근심과 괴로움에 있다는 원망 섞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내 원수들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줄 알고 나를 날마다 치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 후반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니까? 바로 다섯 번째 원망과 탄식입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떠한 처지기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부르짖는 것일까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주님께 감사하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또 그럴 것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하는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에베소 3장 20절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찬양할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우리에게도 몸이 아프더니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를 않습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이 곁을 떠납니다. 사업은 망하고 취직도 안 됩니다. 날마다 새벽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많이 져서 벌을 받는다 생각하고 애통하고 회개해도 근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이 아닌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도 어쩌면 그런 요구에 응답이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처럼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라고 원망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은 9년간이나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수천 군사들이 사냥놀이 하듯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처럼 적들에게 둘러싸인 어려운 처지였기에 다윗도 아마 그런 노래를 불렀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육신적인 삶, 육신적인 괴로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삶의 고통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절망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욥기를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단히 다복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재산인 가축들이 모두 죽고 종들도 빼앗기고 7남 3녀의 10자녀들이 한꺼번에 죽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욕창으로 죽게 되는 신세가 됩니다. 이처럼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당하자 욥도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탄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욥기 3장 1절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서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차라리 죽어 나올 일이지 왜 살아나와가지고 이 고생인가. 이렇게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